우리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따뜻하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따라 10살은 더 어려 보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네요. 매번 인사를 이렇게 해야 되나 봐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지난 한 주 독감 소식으로 많이 힘드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 주간 반복되는 이 독감으로 우리 성도들이 참 아파하고 고통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수무강하세요.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좋은 건 나눠 먹읍시다. 아멘. 저도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여호수아서 두 번째 시간으로요, 밤이 깊을수록 아침은 가까웁니다. 밤이 깊을수록 아침은 가까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제가 책 한 권을 봤는데요, 불안사회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책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다중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에 찬 눈으로 삭막한 미래를 곁눈질하며 살아가지만, 그렇게 곁눈질해본들 내 삶의 희망찬 미래를 발견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요즘입니다. 위기는 또 다른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하나의 문제에서 다음 문제로 줄타기를 하며 매일을 불안과 염려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책은 불안을 이기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희망 찾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대목이 있어서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불안은 이정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는 세우지 않고 오로지 경고 표지판만 세운다. 그러나 반대로 희망은 이정표를 세우고 우리가 가야 할 경로를 표시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불안과 염려는 온통 경고 표지판만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그 자리에 머물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건 이 불안은 어떠한 방향도 제시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희망은 어떻습니까? 희망은 경고 표지판 사이사이에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은 우리의 미래를 빼앗아가지만 희망은 우리에게 미래를 가져다 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로부터 우리는 희망을 발견해야 되는 걸까요? 로마서 5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불안한 현실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 대신 하나님이 있기에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 인내가 우리를 연단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끄시는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 소망, 희망일 줄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이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소망 대신, 우리의 희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그 하나님을 따라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모세가 죽은 후에 두려움과 염려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단절은 새로운 시작이다. 단절은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이 들려줬던 그 약속을 동일하게 선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들었던 백성들 또한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같이 내가 당신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결단의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장으로 넘어가면요,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위한 발걸음이 시작되어집니다.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지는데요.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되고, 라합을 통하여서 이미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간담이 녹았다, 한마디로 쫄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을 위한 행진을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첫 시작부터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요단강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시는 기적의 역사로 마른 땅을 통해 건너는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게 됩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 기적과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익숙하게 들고 또 익숙하게 알고 있던 이 이야기 안에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왜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신 걸까요? 더 정확히는 요단강을 건너는 건 건너는 건데 왜 이런 기적을 행하시면서까지 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본문 바로 전 2장에 제가 어떤 사건이 있었다 말씀드렸죠?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두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봤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기적이 없어도 충분히 건널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인가 기적을 이끌 그곳으로 이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때는 2명이었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가야 되니 그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발 물러나서 그럴 수 있다 생각해봐도 더욱 이상한 지점은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특정 시기에 이들을 요단강 앞에 멈춰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 상반부만 화면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지금이 어떤 시기라 이야기하죠?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이때는 요단강의 물이 가장 많아서 범람하던 때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깊이도 낮아질 뿐만 아니라 건너야 하는 길이도 대폭 짧아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하는 우기는 어떻습니까? 깊이와 길이 모두 2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물이 범람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그 물살이 너무 세서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의 자력으로는 그 물을 절대로 건널 수 없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필 쉽게 건널 수 있는 건기가 아니라 우기에, 그것도 물이 가장 범람하는 그때, 정탐꾼이 갔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요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앞으로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기적을 베풀 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죠.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요단 앞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7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전투를 앞에 두고 꼭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이 지금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3장에만 나왔던 고백이 아니에요. 1장에도 2장에도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모세가 떠난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를 향하여서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던 기억이 대부분 없었을 거래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의 할아버지, 부모님으로부터 구전으로 듣던 이야기가 홍해 사건이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중에는 홍해 사건이 그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그냥 우리 선조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모로부터 들었던 그 홍해 사건, 출애굽을 거쳤던 홍해 사건이 지금 내 눈앞에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통하여서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본 이스라엘,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왔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이런 고백이 나왔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지식과 머리, 내 귀에만 들려지던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 때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요단 앞에 서 있는 그들에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들이 신실하게, 확실하게 지켜질 것이라는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기억해라, 몸으로 기억해라. 너희가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을 건너는 것이야. 그리고 그 은혜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이야. 너희가 앞으로 살아가다가 또 만나게 될 요단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요단을 건넜지, 하나님이 요단을 갈라놓으셨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돼라고 가르쳐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전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생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 성경책 안에만, 우리가 전에 듣고 있는 구전으로만, 우리가 듣고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로만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때로는 요단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요단이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도구로 우리를 요단 앞에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생생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냥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신 것 같아요. 제 믿음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실존이 고백되어지는 자들은 두려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표현으로요,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크기가 압도적으로 큰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 두려움 앞에 굴복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불안의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비교할 수 없는 희망에 압도되어질 때 우리는 절망과 염려를 뚫고 소망의 걸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요단 앞에 세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 요단은 나를 멈춰 세우고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요단을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보살필 것이며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처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이 실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 앞에 주어지는 요단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그 요단을 건너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궤를 따라가야 합니다. 자, 3절 말씀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을 제시하는 게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보고 언약궤만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언약궤가 뭔지 아십니까?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첫 번째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 안에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가 그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광야 같은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었음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로 언약궤 안에 넣어둔 거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라는 의미로 그곳에 닿아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것이 언약궤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언약궤를 먼저 보내고 뒤따라야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내 삶에 앞서 행하도록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의 아주 독특한 행동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3장 1절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 6장 12절에도 동일한 마음이 반복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라고 이야기해요. 8장 1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났던 이유가 뭘까요? 잠이 없어서? 갱년기여서? 여러분, 6장과 8장이 각각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6장은요, 여리고 전투를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리고 전투를 앞에 두고 있을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8장은 어떤 사건인 줄 아십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후에 다시 아이성을 재점령하려고 하는 그때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또 다른 요단강을 만났을 때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여호수아가 반복적으로 했던 게 뭐라고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뭐 했을까요? 러닝 했을까요? 한숨 쉬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했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요단을 앞에 두고도요,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도요, 실패했던 아이성 전투를 다시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누구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에 세우는 삶을 실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제목이 하나 있어요. 제목만으로 작품상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단언코 이 책이 뽑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멋진 제목 아니에요? 너무 바빠서 기도한대요. 우리의 핑계가 뭡니까?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바빠서 말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의 고백이 되어죠. 바쁘니까 기도를 못해야 돼요? 바쁘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 돼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고백되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나의 일상이 하나님께 잠식당하지 하나님께 잠식당하야 되죠. 나의 일상에 내가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말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됨을 알기 때문에 그 시간에 늘 법궤를 앞서 세우는, 언약궤를 앞에 세우는 그 노력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청년이 교회에 왔어요.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청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전부터 이 청년이 한 회사의 어떤 어려움으로 해서 힘들어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내니? 회사에 어려움은 없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숨을 푹 쉬더니,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여전히 풀리지가 않고 답답함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수고하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깨를 토닥이면서 격려해 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숨을 또 푹 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결단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단했어요 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제 마음이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는 거예요. 아, 퇴사하기로 했나 보다. 물론 어디를 가든 잘할 수 있는 친구지만 또 그 과정을 한다는 것이 마음의 걱정과 염려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결정했어요. 큐티하기로요. 그리고 이번 주에 실제로 큐티를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펴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기 싫었대요. 말씀을 정말 보기 싫었대요. 왜요? 우리는 알거든요. 말씀 앞에 서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요구될지 알기 때문에 더 보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꺼내 읽었던 그 말씀에 하나님이 내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가서 더 깊이 대화해 보려고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대화해 보려고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려고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문제 앞에 하나님을 세워두자 문제를 다른 시선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에 세워두고 따라가자 내 삶에 다른 시선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요단을 건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언약궤를 따라가셔야 돼요. 언약궤를 여러분의 앞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삶이 그 언약궤를 앞에 두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에게 귀한 자리로 초청하려고 해요.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시대, 큰 은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저 너무 흥분이 돼요. 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 이 특세를 연중 행사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또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이 특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올 한 해 내 삶의 모든 것의 앞에 하나님을 앞세우겠습니다. 오늘 삶을 그렇게 시작하고 내 모든 삶을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시간이 이 특세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의 시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화장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인생의 요단을 건너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떨어져 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하나님이 지금 이상한 명령을 하시죠. 언약궤를 따라오기는 하라고 해요. 그런데 가까이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얼마간의 거리를 뚫라고 이야기합니까? 2000규빗의 거리를 띄워두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2000규빗을 환산하면 약 900m에서 1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어제 구글맵을 찍어봤어요. 교회에서 반경 1km가 어느 정도인가 찍어봤더니 자이 아파트 정도라더라고요. 별로 멀게 안 느끼시나 봐요. 지금 그 정도 거리를 두고 법궤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1km 앞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장 먼저 요단 앞에 도착할까요? 제사장들이. 언약궤가 가장 먼저 도착하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 언약궤가 그 물 앞에 들어서면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언약궤가 들어가면 물 안이 갈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그 물이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1km 뒤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떤 상황이에요?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마른 땅으로 갈라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언약궤를 짊어졌던 제사장 외에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도착했을 때는 마른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세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측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걷기나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안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밤이 지속될 거라 염려하는 거예요.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으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방황도 가르쳐주지 않는 경고판을 보며 그저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그럼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면 우리의 삶은 괜찮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여러분, 요단이 물이 범람하고 있고 그 물의 깊이가 얼마나 되고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면 더 두려운 거예요.
내가 내 미래를 안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라 미래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 하세요? 내가 미리 가서 물을 갈라놓을 거야. 너는 그저 나만 믿고 저 멀리 떨어져서 그 약속을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오늘을 살아내기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른 땅을 맞이할 거야. 그리고 마치 원래 마른 땅이었던 것처럼 요단을 건널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를 너무 예측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예측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오늘 말씀을 보며 말씀의 가리를 유지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늘 보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겐 위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잖아요. 그때에 만약 제자들이 깊은 물을 봤으면 던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던질 수 없어요. 어부였잖아요. 능숙한 사람이었어요. 깊은 물을 보면 물고기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물을 보면 그물을 던질 수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던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너희가 행할 일을 알리라. 그 행할 일이 무엇입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그저 오늘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 길을 건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고 길을 내셨으며 그 길을 만드셨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길을 내신다고요. 누가요? 길 대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먼저 길을 내시고 만드시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저 멀리 떨어져서 요단이 어떤 상황인지 오지도 않을 미래를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침을 주실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길 대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면 돼요. 전 2025년 여러분이 그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 미래를 염려하며 걱정하며 주저앉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은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뭐라고 이해합니까? 내가 기이한 일을 행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요단을 가르겠다 약속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요단을 내기 위해 길을 만들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성결하라, 깨끗하라,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카도시라는 단어는 겉하다, 자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결하다라는 것은요, 불결한 것을 잘라내래요. 부정한 것을 잘라내래요. 죄의 유혹을 잘라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믿음 없음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믿음 없음이 끝까지 내 안에 자라날 때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자라나는 믿음 없음을 잘라내래요. 자라나는 믿음 없음을 잘라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내가 거룩하듯이 너희도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빗대어 내 삶을 돌아볼 때 부정한 것을 컷하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내 안에 음란한 것이 있다면 잘라내고, 내 안에 무기력과 게으름이 있다면 잘라내고, 내 안에 낮은 자존감이 있다면 잘라내고, 무엇보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음이 자라내려고 할 때마다 그 믿음 없음을 잘라내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올 한해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기이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요. 여러분의 삶에 기이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뭐 해야 돼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자라나는 그 법궤를 보며 따라가면서 내가 따라가는 게 맞을까? 이 일이 될까 안 될까 나올 때마다 찾아오는 내 안에 불신의 마음을 잘라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욕심의 마음이 있다면 잘라내야 된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잘라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유지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반드시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요단을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 줄 아십니까? 백성들이 요단을 다 건넜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나오죠? 제사장들이.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법궤가 그 물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때 물이 다시 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발을 디디시고 우리가 다 지나가고 난 뒤에 하나님이 지나간 우리의 뒷모습을 보며 그 요단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런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의 고난을 뚫고 지나가셨고, 그 고난을 뚫고 지나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에 이기셨으며 우리가 그것을 뚫고 그 고난을 지나갔을 때 사랑하는 자녀의 맨 뒤에 서서 격려와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그것이 바로 이 요단을 가르쳤던 하나님의 기적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2025년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법궤만 바라보며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새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는 게 참 신이 납니다. 그래 보이지 않으세요? 새벽 설교 준비할 때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주일 설교 준비할 때 참 많이 설레이고 기쁨이 돼요. 이 여호수아서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오버랩돼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덧 교회가 3살이 되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1살을 지나 2살을 지나 세해째가 되었어요. 3살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또 다른 일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런데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목사인지라 염려와 걱정도 제 안에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특히 그 염려와 걱정이 가장 증폭됐던 때가 지난 주일이었어요. 지난 주일 오전부터 너무 기대도 되지만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일부의 비전이음 아이들이 오기는 할까? 그래서 제가 자꾸 문 밖을 이렇게 봐요. 엘리베이터가 열리면 오른쪽으로 가나 왼쪽으로 가나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텅텅 빈 것 같아서 찾아가고 있는데 다행히 몇 명이 또 앉아있기도 하더라고요. 꾸미움 예배는 잘 드려지고 있을까? 매트가 새로 깔렸는데 괜찮을까? 아이들은 다치지 않을까?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중창단 연습하는데 불편한 것은 없을까? 또 이렇게 걱정도 되더라고요. 3부 예배 시작되기 전에는 이 불안감이 더 증폭됐어요. 또 하필 깜깜하게 예배 드리더라고요.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지? 그래도 다행이다, 어두우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이한 일들을 주님이 행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비전님 선생님들 때문에 얼마나 염려가 되는지 몰라요.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애들이 2부 예배 때 나가는 거예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시면서 이제 2부 행사 할 곳이 없으니까 옆 건물에 어디를 빌려서 대여해서 나가시는데 밥통을 들고, 제가 밥통을 왜 들고 가시는지 막 걱정해. 애들 닭갈비 가서 해먹이시겠다고 밥통을 들고 가시고 막 땀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끝나고 나는데 뭐라는 줄 알았어요? 너무 재밌었대요. 아이들이 너무 행복했대요. 어렵긴 했대요. 땀이 나고 힘들긴 했는데 3부 예배 때 조금 졸긴 했는데 근데 애들이 너무 즐거웠다는 거예요. 꾸미면 또 어땠을까요? 넓어지니까 애들이 그전엔 한 4발짝 뛰면 부딪혔는데 10발짝은 뛸 수 있게 됐대요. 할렐루야. 애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지금 들어가자마자 난리나요. 슬라이딩하고 뛰어다니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3부 예배는 또 어떤 줄 아십니까?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면 오늘 너무 큰 은혜가 있었어요. 문제는 저였어요. 하나님은 요단을 가르칠 건데,
하나님은 요단을 가르칠 준비도 다 해놓으셨고 이미 마른 땅을 다 준비하셨는데 제가 혼자 염려하는 거예요. 될까? 가능할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 주일 저녁에 고백했던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냥 살아계신 게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제가 월요일 새벽에 첫 고백이었어요. 성도들과 첫 고백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진짜 제 믿음의 고백이더라고요. 여러분, 저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염려하지 않기로 했어요. 올 한 해 세상이 어렵다고 했는데 성도들을 생각할 때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기이한 일을 행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오늘을요 말씀만 보고 살아가려고 해요. 오늘을 하나님만 보며 살아가려고요. 오늘을 살면 돼요. 여러분, 내일을 염려하고 미래에 찾아오지도 않을 그 요단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자고요. 오늘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걸어가면 저는 반드시 우리가 마른 땅을 건너게 되는 그날을 보게 될 거라 믿어요. 그리고 그 땅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게 요단이었군요. 그것도 모른 채 마른 땅을 건너왔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다른 요단이 다가오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하며 우리가 반드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의 발걸음을 살아가는 202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마른 땅을 건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함께 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끌 때로는 내가 겪는 이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보다 절대로 크지 않습니다.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 때에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물 위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가 나로 바다 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로 주님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험한 산과 골짜기가 내 삶에 찾아올 그때에도요 그것이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하게 하는 은혜일 줄 믿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절대로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걷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살아가리라. 반드시
끊임없이 일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로요. 주님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아멘.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나가리라 주와 아멘 하리라. 한 번 더요. 여러분의 요단 앞에 선포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요단은 늘 있을 거예요. 밤은 늘 찾아와요. 그러나 아침이 곧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침을 예비하셨어요.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밤을 견디며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마른 땅을 건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풀어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가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맘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지정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밤을 지나 아침이 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이한 일들을 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가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방한 자들, 지쳐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삶 새롭게 돼. 나는 믿네. 오직 주님을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하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세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에 생생하게 살아계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언젠간 다가올 요단 앞에 무릎 꿇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걸어가다가 요단을 마주하더라도 주님이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사랑하는 이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지금 그 요단 앞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모세에게 임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믿음의 선조들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너희의 삶에도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2025년이 하나님의 은혜의 항해로 세우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